네, 새로남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강사를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하는 교회는 또 처음 봤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나아가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아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런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네, 해방 이후에 이런 교회 처음이에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제가 이 인사말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한테나 안 알려줘요. 이 인사말은 너무 좋아서 제가 정말 특별한 교회에만 이 인사말을 알려주는데 이제 이 인사말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이 인사말이 좋아서 그냥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네? 그 인사말이 뭐냐 하면 원더풀 이런 인사예요. 네. 근데 이제 아직 뜻을 잘 모르니까 무릎도 안 치고 박수도 안 치고 그러잖아요. 이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원더풀이 무슨 뜻이냐?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괜찮아요? 네, 제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새로남 교회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모하고 또 이렇게 아멘도 크게 하시고 이렇게 찬양 열심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잖아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이 들고 눈물이 나고 고난스럽고 그래도 장차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자다.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자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 신앙 정신인데 이걸 선취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선취적 신앙.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마지막에 반드시 웃게 하실 줄로 믿고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현실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탄식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시는 새로남 교회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원더풀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네, 훌륭합니다. 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학교 때부터 참 좋은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때때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또 목회도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학교 때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 괜찮죠, 이 말.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 이런 말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말씀에 홍수가 요새는 텔레비전만 틀면 온갖 설교, 온갖 기독교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도 한국 교회가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이 너무 말씀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탁한 물, 정한 물 이런 게 다 뒤섞여 버려서 오히려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기억하고 있어요. 미쳐야 미친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쳐야 미친다. 앞에 있는 미친다는 것은 열정을 말해요. 패션, 열정.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느 아름다운 목적에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네. 이런저런 말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새겨두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본질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해요. 본질에 대한 열정. 네. 이 왜 본질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 비본질이 너무나 많거든요. 비본질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비본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본질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신학교 때부터 품었던 것 같아요. 예. 예수 믿는 이 일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게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음, 이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본질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질 이야기를 제가 했으니까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뭐 언제 또 다시 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오늘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걸 이제 목적 삼고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걸맞는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가장 성경 안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명령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명령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이 명령들 가운데 어느 명령이 가장 중요한 명령인가?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안에 사복음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복음서 말씀을 읽으면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요. 이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지상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이 맨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에 18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을 끝맺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역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자, 마태복음 살펴보았고 마가복음도 보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은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4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도 역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점점 놀랍죠?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도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누가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명령은 뭐냐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참 놀라운 사실인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의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네, 이제 40여일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 생활의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 지상 생활의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유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네,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예요? 증인. 네, 우리 텔레비전 보면 가끔 청문회 하잖아요. 그러면 증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증인은 뭡니까? 이게 재판적 용어인데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본 바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말씀은 또 결국 뭡니까? 이것도 역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이에요. 점점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자기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 바쳤잖아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러면서 바울을 이제 굉장히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주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진정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사람들을 많이 유인해 와가지고 그냥 돌로 이 바울을 치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근데 바울의 이제 지지자들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빙 둘러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 사도행전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기적적으로 소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20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사도행전 14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특별히 이 구절 가운데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돌에 맞았으니까 피가 철철 났겠죠. 얼굴이 퉁퉁 부었겠죠. 온 삭신이 다 쑤시겠죠. 그러면 일주일 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 달 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대단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튿날 일주일 쉬어도 되는데 약도 바르고 마음도 좀 진정하고 그러고 나서 복음 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토록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 사역을 전거하다가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 이 디모데 후서 말씀 이제 1장부터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기록을 했겠어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공적으로 권면하는 모든 말들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튿날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 이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신학자,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편지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사장에 와서 이 말씀으로 자기의 공적인 권면을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런 표현 잘 안 썼어요, 그 전에. 지금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지막 말씀도 다름이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가리켜서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불러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가장 위대한 사명이 있는 줄로 성도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이 사명에서 비켜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명에서 비켜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위대한 사명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선교신학자는 교회 안에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 안에 교회가 있다,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교회 안에 선교가 있다는 이 말은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취사 선택할 수 있지만, 선교 안에 교회가 있다는 이 말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의 설립 목적이 모두가 다, 온통 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그동안도 이 새로남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 열심 전도했겠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만 행할 뿐이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두 글자를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품어야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런데 전도 두 글자를 품어야, 일단은 품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밥도 같이 먹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나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마음속에 이제 작정은 했는데 전도 두 글자를 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전도지를 이제 손에 들고 이제 공원으로 나갔어요. 공원으로 나간 이유는 사람들이 요새 다들 너무너무 바쁘니까 이 공원에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보니까 저기 벤치에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이 목의 젊은이, 내가 이걸 꼭 읽고 싶은데 내가 글을 몰라. 그러니까 젊은이가 좀 대신 읽어줘.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간곡을 부탁하니까 젊은 사람이 그 부탁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이걸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자증한다는 말이 있어요. 진리는 우리가 진리라고 증거하지 않아도 스스로 진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전도지를 읽다가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면서 그 전도지를 끝까지 이제 읽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다음 주에 그럼 우리 교회에 나와요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을 몰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전도 두 글자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과일 전도도 있고 고구마 전도도 있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상을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열심히 이제 전도해 왔겠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이제 금번 이 성탄절 이 특별 집회, 네 번의 집회를 통해서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더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위대한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열심 전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새로운 교회가 부흥을 하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예배의 자리마다 가득 차고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네? 여러분의 각 가정도 복을 받고 아름다운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 사복음서 마지막이 다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고.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최후의 권면이 전도하라는 말씀.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계명들,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다 세어보았어요. 다 세어보았더니 모두 613개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613개.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 613개나 되는 많은 계명들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 하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어요. 우리 10계명 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 있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 소극적인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613개 가운데 365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고 248개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계명이다 하는 걸 발견했어요. 밥만 먹고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다 찾아보았더니 613개가 나온 것이고, 이 613개를 둘로 나누는데 365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고 248개는 하라는 계명이다, 이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근데 365는 뭐죠? 1년의 숫자. 248은 뭘까요? 248은 우리 몸의 뼈마디 숫자래요. 이때는 좀 놀래주세요. 그래서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365일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뼈마디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근데 248개, 365개 합해서 613개,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아서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 이 수많은 계명을 딱 10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네. 그러면 카수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왜 하필 10계명을 주셨을까? 7계명도 좋고 12계명도 좋고 다 완전 숫자인데 왜 10계명을 주셨을까? 이에 대해서 카수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해석을 내렸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손으로 공부를 하고, 일을 할 때도 손으로 일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손으로 밥을 먹고, 우리 일상의 대부분의 삶이 다 손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이 손으로 감당하는데 이 10손가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기억하라 하는 의미로 10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럴듯하죠? 네, 신학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하면 훌륭한 신학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10계명을 주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간 중에 화요일 날
논쟁의 날입니다. 이 논쟁의 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둘째도 첫째보다 못한 게 둘째가 아니고 둘째도 첫째와 똑같은 것인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최후의 일주간 중에 이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신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613개나 되는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모든 계명 중에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계명은 다름이 아니고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이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이 사랑 모르면 기독교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면 기독교의 전부를 아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성경은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사랑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이 사랑이 너무너무 대단한 우리 기독교의 지고지순한 최고의 가치여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사랑이 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체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사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장 위대한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는 예배하고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또 전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기독교 전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랑 모르면 기독교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근데 어떻게 셋이 하나인가, 이걸 설명하다가 300년 동안 걸렸어요. 이 교리를 만드는 그 과정이. 그래가지고 300년 동안 걸렸는데, 초대교회 속에서 이 교리가 완성되면서 결국에는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하면 순환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로 존재하는 게 삼위일체론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삼위일체론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런 교리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해 주는 교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안은 상호 침투, 네? 상호 의존, 이런 사랑의 힘으로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런지 여기 쇠붙이, 플라스틱, 사기, 종이, 모든 사물을 쪼개고 쪼개면 다 원자가 되죠.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네?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잖아요. 모든 만물도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무시하고, 이렇게 나뉘고 저렇게 나뉘고, 남과 북이 나뉘고 동서가 나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가 우리 인간 세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스의 성경 공부를 참 좋아하는데, 자, 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 제 손을 보세요. 자기에게서 시작해가지고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원이에요. 그 끝에 화살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죄라고 코로스의 성경 공부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죄잖아요. 간음하는 거 죄잖아요. 살인하는 거 죄잖아요. 근데 이것도 죄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네. 자기만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 죄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죄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체득해서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사랑의 계명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 내용을 그 다음에 내용이 설명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다. 613개나 되는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계명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사랑의 계명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NCD라고 하는 유명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자연적 교회 성장론입니다. 그래서 이 NCD 협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다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부흥을 하고, 또 저 교회는 또 저런 모습으로 부흥하고, 그 교회들마다 갖추고 있는 그 성장의 요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한 가지 있었는데, 사랑하는 교회가 성장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교회에서 막 고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지지고 볶고, 맨날 지나갈 때마다 싸움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막 깔깔대고 웃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그냥 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저 교회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해 할까?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NCD라고는 유명한 개념은 모든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그 비결은 사랑이 많은 교회가 성장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회의 같은 거 오래 하지 마세요. 웃긴 이야기 찾아와 가지고 그냥 서로 막 웃고 막 떠들고 놀고 그냥 열심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의 공동체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웃긴 이야기 막 갖고 와가지고 모임 때마다 막 이야기하고 서로 웃고 그렇게 보내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 윗마을 목사님이 아랫마을 목사님한테 말을 빌리러 왔어요. 말을 빌리러 왔는데 아랫마을 목사님이 이 말을 훈련시켜 놓기를 할렐루야 그러면 막 달려나가고 아멘 그러면 딱 서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훈련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설명을 다 듣고 그 윗마을 목사님이 말을 빌려 타고 이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막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난 거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스톱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오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만 가 그래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 벼랑에 떨어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딱 쓴 거예요. 아멘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그랬대요. 이게 상당히 고차원적인 유머인데 잘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다른 존재잖아요. 다른 존재니까 서로 용납해야 되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근원의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기독교 전부를 아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기독교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름이 아니고 사랑의 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네? 그리고 천국은 사랑의 장소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내세를 구경을 하는데 먼저 지옥을 가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딱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지옥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식사하고 오는데 이렇게 맛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사람들은 피쩍 말라 있어요. 그래 이제 식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숟가락이 이만큼 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떠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다가 이거 음식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자기 입에 넣지를 못하니까 피쩍 말라서 정말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천국을 구경하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생글생글 웃고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고 똑같은 지옥과 똑같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음식도 똑같고 밥도 똑같고 국물도 똑같고 숟가락도 똑같아요. 이렇게 긴 숟가락. 근데 천국 사람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밥을 떠가지고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똑같은데 딱 이 한 가지 사랑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네. 사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우리가 열심히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님 이제 5년 전에 오셔가지고
고군분투하시는데, 네, 여러분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목사님은 성도의 사랑을 먹고 목회하는 거예요. 네, 참 중요해요.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회가? 저도 목사잖아요. 저는 분당 구미교회 부임한 지 23년이 됐어요. 네, 쉽지 않아요. 목회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시가 있어요. 뻐꾸가 너는 왜 우니? 뻐꾸가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우니? 예? 목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태국에 여행을 갔어요. 단체 여행을 갔는데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 가서 보니까 아주 큰 이제 코끼리 사육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육사가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이 코끼리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큰 상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뭐 해봐도 안 되고 저 사람이 나가서 해봐도 안 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서는 코끼리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하니까 코끼리가 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 사육사가 깜짝 놀랐죠. 아니 당신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놀라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목회 한번 해볼래? 그랬대. 목회 힘들어요. 뻐꾸가 너는 왜 우니? 뻐꾸가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우니? 그래서 그 사육사가 기가 올라가지고 이번에는 나와가지고 이 코끼리 앞발 뒷발 다 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큰 상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또 이 사람 나가서 해보고 저 사람 나가서 해봐도 그 육중한 몸 어떻게 이 앞발 뒷발 들 수 있게 하겠어요. 근데 아까 나갔던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또 코끼리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하니까 이 코끼리가 앞발 뒷발을 다 드는 거예요. 이 사육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앞발 뒷발을 다 드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참 힘들어요. 뻐꾸가 너는 왜 우니? 뻐꾸가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우니?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야 교회가 힘이 나는 거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여러분의 사랑의 보살핌 속에서 목사님이 힘을 내시면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말씀도 좀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이 새로남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앞으로 교회 안에서 바른말 하시면 안 돼요. 바른말. 교회 안에서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여기 이 집에 어린아이가 복도 마루를 막 뛰어다니다가 엄마가 너무 아끼는 접시를 깨뜨렸어요. 엄마가 뛰쳐나오면서 야 이놈아 너는 눈도 없냐? 아버지가 뛰쳐나오면서 저 아까운 걸 깨뜨렸어. 할머니가 뛰쳐나오면서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자 보세요. 너는 눈도 없냐? 저 아까운 걸 깨뜨렸어.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이거 다 바른 말이죠? 바른 말. 근데 이 아이는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어요.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높아요. 자, 이 집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너무나 아끼는 예쁜 컵을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냥 발로 차서 깨뜨려 버렸어요. 엄마가 뛰쳐나오면서 너 얼마나 아프니? 아버지가 뛰쳐나오면서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다행이다. 할머니가 뛰쳐나오면서 이 할미가 아까 그걸 봤는데 내가 그걸 못 치워가지고 네가 이렇게 다쳤구나. 이 아이는 컵을 깨뜨리고도 행복한 거예요. 질문. 이 집이 잘 되겠어요? 이 집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바른 말을 했어요. 바른 말. 그런데 이 집은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좋은 말.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하세요. 여러분, 이 바른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가 상담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상담학 박사입니다. 너무너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바른 말이 상처를 줘요. 근데 이 바른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 네? 왜? 정죄하려고 하면 바른 말을 해야 되거든. 거짓말 갖고 정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른 말을 갖고 정죄를 하는 거거든. 네 마음속에 음란을 품었지? 너 거짓말했지? 나는 네가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다 바른 말이라야 정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바른 말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김 목사야, 힘들지? 힘내. 너만의 목회가 아니고 내 목회야. 너는 꼭 승리할 거야. 힘내. 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저도 지난 23년 동안 목회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해 줘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가끔 바른 말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바른 말만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망해요. 바른 말만 하면 교회도 망해요. 바른 말만 하는 모든 사회단체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가장 귀한 것인데 이 가장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이 현대가. 네.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말 해서 사람을 세우고, 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스스로 망가뜨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젊었을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아내도 얻고 그 다음에 아들까지 얻었어요. 네.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나는 그 옛날처럼 내가 몸담고 있었던 그 가정처럼 그 힘든 가정의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스포츠카까지 마련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진행되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차를 또 수리하기 위해서 차고로 내려가는데 뭔가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자기의 4살 난 그 아들이 이만큼 큰 대못을 들고 이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막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여러 도구들을 살피는 가운데 이런 스패너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들고는 아이의 팔을 내리쳤어요. 그 순간 정신이 들어서 이제 아이가 자지르듯이 이제 울고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갔어요. 결국에 이 손목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날 밤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 스포츠카 때문에 자기 아들의 손목을 쳐서 이게 절단됐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제 집으로 혼자 돌아왔다가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권총으로 자살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이가 대못을 들고 아버지의 스포츠카 그 옆면에 낙서해 놓은 그 문장을 읽고는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Daddy, I love you.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우리가 어차피 80년, 90년 살다가 다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갈 것들 다
버리고 갈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공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죽음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타나톨로지라고 하는 죽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네? 이 죽음학을 연구하면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입는 옷을 수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사실 아세요? 몰랐죠? 알았어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갈 것들, 다 남겨놓고 갈 것들,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목적 삼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본질이 따로 있잖아요. 그 본질을 붙들고 우리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위대한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계명은 The Great Commandment, 사랑의 계명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 본질을 분명히 붙드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나가서는 전도하고 가장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행복한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